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8쪽 되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아멘. 준비된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보혈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2장 13절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전에 항상 했던 것처럼 보혈의 기도를 하고 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돕노라.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돕노라.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돕노라. 아멘. 이 보혈의 기도를 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예전에 중보 기도를 이렇게 부탁을 받았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쭉 기도 가운데 온몸이 녹슨 못으로 다 이렇게 박혀 있는 거예요. 녹슨 모습, 녹이 슬은 모습으로 심장과 폐부가 어디 할 것 없이 온통 기도 가운데 보는데 눈물이 나는 거죠. 이걸 어떻게 뽑아야 되나. 근데 그게 기도 가운데만 그런 게 아니라 꿈에도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꿈에도. 한참 중보 기도를 하다가 아무리 해도 이게 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뽑히는 기미도 보이지 않고 이게 제 개인적인 이게 경험이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양해하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참 울고 뭐 이렇게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라고. 그 기도를 하는데 그 보혈이 그분의 머리에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보혈로 이렇게 덮여지는데 덮어지면서부터 그 절대 빠지지 않게 생겼던 그 녹슨 못이 이렇게 녹아내리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게 이제 환상만 본 게 아니라 꿈에서도 동일하게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설교하기 전에 보혈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 다음부터 제가 보혈 기도를 여러분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여러분 수도 없이 이 보혈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보혈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정립하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핵심 단어가 내가 피를 볼 때,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어린 양의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하나님이 다른 거 본 거 아니에요. 그냥 예수의 피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안전합니다. 오직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안전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이마에 뿌려진 이 피, 자기 백성에게 뿌려진 이 이마의 피를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이 피를 보배로우신 피로 이렇게 얘기하죠. 바로 그리스도의 보배로우신 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피가 이 백성 위에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이들을 해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6월절 그 밤 잘 아시죠? 그날 밤 애굽에 있었을 때도 그랬습니다. 그때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핏자국이 있는 집집마다 하나님은 해치지 않고 그대로 넘어가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때 그 피가 6월절에 쓰는 어린 양의 피였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약속해 두셨던 그 제물의 피, 곧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이 세상에 약속 없이 오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친히 그리스도에게 우리 만민의 죄를 지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피를 흘리시는 것이 이게 뭐냐?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흘리신 그 피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만민의 구세주이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비단 하나님의 약속하신 제물이실 뿐만 아니라 마치 어린 양처럼 흠없고 티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가지라도 죄가 있었던들 여러분 결코 우리들의 구주가 되지 못하였었겠지만 참으로 주님은 죄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 피의 죄 사함으로 인하여서 단번에 흘리신 것이죠. 6월절에 드리던 그 어린 양은 해마다 잡아야 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 자신을 바침으로써 죄를 멀리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방금 영상을 보셨듯이 예수님의 마지막 그 음성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만 보면 그 피만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볼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보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의지하면 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으신 피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시고 또 장사되셨습니다. 그러나 하늘도 땅도 과연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기꺼이 받으셨는지 알 리가 없지요. 하나님의 백성의 무죄 방면을 하나님께서 승인하실 그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방에 매여 줄에 묶여져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그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으신 바 되었고 그 받으신 바가 바로 죄는 용서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 그 피를 받으신 바가 됐기 때문에
모든 죄는 이 예수의 피, 이 피로 인하여서 다 해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잠깐 여러분 십자가상의 그리스도를 한번 상상하시면서 이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 사진 띄워보세요. 예, 이 십자가의 세 개의 십자가를 한번 보십시오. 높다랗게 언덕 위에 세워진 세 개의 십자가. 그리고 중앙에 가시면류관을 이마에 엮어 쓰신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저 저주받은 새 같은 나무 위에 꼭 박히신 저 양손을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인생 중 그 어느 누구보다도 상하고 이그러진 주님의 얼굴을 보십시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그 다음 사진. 예. 상하고 이그러진 주님의 얼굴을 보십시오. 그리고 사망의 고통을 견디다 못해 가슴 위에 내려띄운 무거운 머리를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진정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달리신 곳은 실제로 십자가 나무였습니다. 이것을 무슨 헛된 공상이나 이야기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진정코 그러한 분이 계셨으며 그분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잠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목격하고 있는 죽어가는 저 십자가의 피가 나를 구원하셨음에 틀림없다라는 것, 우리의 마음속에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만일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저분의 피, 바로 예수님이 날 위해서 쓰라린 죽음의 맛을 맛보신 이 사실만, 예수의 피만, 이 사실만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피를 볼 때에 너를 넘어가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른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의 피, 방금 보셨던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의 피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피밖에는 아무것도 우리의 영혼을 건질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 어떤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고숨 치면서 에이, 우리의 양 기둥에다가 그냥 다른 걸 칠해도 되지 하고 다른 걸 칠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문인방에 아이고 그래도 금으로 칠하면 더 좋지, 이 어린 양 피보다는 하고 금으로 칠해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집은 반드시 죽음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뿌림 외에는 아무것도 그들의 집을 구원할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그 다음에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나를 온전케 하고 자유케 한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공로, 나의 기도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나의 공로로도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나의 눈물로도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것은 나를 건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보혈만이 구속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과 함께 여러분, 어떤 것을 겸하여 섞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하고 어떤 것을, 다른 것을 이렇게 섞어서 이거를 의지하게 되면은 반드시 죽습니다. 다른 어떤 것들이 보혈과 함께 겸하여 의지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겸하면 반드시 죽습니다. 즉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교회 성례전을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성례전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성례전은 하나의 의식이고 그 상징일 뿐이지 그게 구원의 어떤 길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성례전을 의지하면 죽습니다. 여러분, 성례식도 조금 생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내가 구원받는데 이 성례식을 좀 섞으면 되지 않을까요? 생각하는 거,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이 사람은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이 구원의 역사는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를 붙들어야 되고 예수의 피를 의지해야 되고 예수의 피만이 나의 전부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영광과 존귀가 제 아무리 여러분 이것이 제 아무리 좋다 한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영광과 존귀와 비교가 되겠습니까? 비교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어찌 감히 그 곁에 둘 수가 있겠습니까? 둘 수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노엽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어떤 것을 찾고 물건을 놓고 어떤 것을 놓으려고 하고 비교하려고 하고 겸하려 할 때 이게 문제가 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예수의 보혈의 피, 그 피만 붙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간절 여러분, 어찌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른 어떤 소망을 두려고 한다는 겁니다. 어떤 자기의 공로를 꼭 거기에다 넣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그 선행을 거기에다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보십시오. 꿈틀거리는 벌레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벌레에다가 천사와 함께 같은 멍에를 메우게 하면 되겠습니까? 천사하고 벌레하고 같은 멍에를 먹이면 이게 맞습니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감히 우리가 어찌 이 수레를 주님과 함께 끌 수 있겠습니까? 내 수레를 주님과 함께 끌어요? 그럴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도대체 당신의 선행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의는 다 그냥 더러운 옷입니다. 주님의 옷하고 비교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냥 더러운 옷이에요. 그래서 더 더러운 이 능마 조각을 그리스도의 흠없는 의와 함께 가려고 하면 안 된다. 그리스도의 흠없는 의가 한 가지로, 단 한 가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로지 예수께만 매달릴 때에 우리에게 멸망이 사라지는 것이죠. 예수께 매달릴 때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매달릴 때만이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어떤 소망을 자꾸 이렇게 두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에다가 여기에다가 소망을 두는 것 이상으로 영원히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구원의 튼튼한 반석이신 이 예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그와 같이 믿으려면 좀 더 깊은 회개를 경험해야 되지 않겠냐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의 회개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업의 이 완성을 모르는 어떤 절반을 채우는 것처럼 여러분의 회개를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여러분의 눈물을 건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을 건지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로서 만족하면 안 됩니다. 나 회개해버렸는데요. 나 회개했는데요.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구원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죽음을 보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내가 회개했는데요. 내가 뭘로 여러분 회개를 100% 믿을 수 있습니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의지하기를 원한다고 말입니다. 결코 죄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분의 감정을 의지하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 그리스도보다도 그들의 이 회개를 더 많이 신경 쓰기 때문에 그 영혼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그 영혼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나는 회개했으면 되는, 그걸로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회개했으면 그 다음에 뭐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피를 붙들어야 이게 온전해지는 것이지 회개로 다 끝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믿음이 너무 약해서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믿음을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얼마나 믿을 수 있습니까? 이 역시 어느 것에도 못지않은 크게 위험한 생각이랍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을 어떻게 믿어요? 당신에게 효험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 피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어떻게 의지합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피를 볼 때 그 피를 붙들고 천국에 가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기의 믿음을 의지하는 것은 자기의 선행을 믿는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기막힌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이 좋았어요. 우리 눈으로.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완전히 믿음이 맹탕입니다. 어찌 그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왜요? 조속으로 변하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조속으로 변하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좋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작은 거 하나에 따라서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변합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그렇게 자기의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붙들고 그 피를 의지하는 자만이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께 향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 스스로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구도 어째요? 지 스스로 돌잖아요. 근데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내 스스로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마땅히 그리스도께 의지해야 이게 견고해지죠. 여러분 믿음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늘 생각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늘 생각하는 사람, 예수님을 늘 깊이 생각하는 사람, 그럴 때 비로소 믿음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믿음이 있다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어떤 믿음을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으로 자유할 수 있습니까? No,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이 피를 깊이 생각하고 그 보혈을 붙드는 자만이,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사탄이 우리 인간의 몸속으로 어떤 몸트림을 해서 기어 들어온가를 잘 알 수는 없지만 여하튼 들어오기는 들어와요. 그러잖아요. 이것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탄은 우리 안에 늘 없애버리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혈, 그리스도의 보혈이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는 이 진리를 항상 사탄은 미워해요. 항상 사탄은 우리의 생각 속에서 그거를 감춰버리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예수의 피, 여러분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자꾸 마귀는 미워한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을 늘 감추려고 우리의 생각 속에서 이렇게 서서히 사라지도록 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것들이 식어지면 마귀 새끼가 이 구원의 감격을 내 안에서 사라지게 하려고 이 작동하는 거구나. 그렇게 영적으로 분별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이 보혈과 함께 꼭 어떤 것을 나의 선행을 무엇을 꼭 집어서 겸해서 그렇게 하려고 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 외에는 아무것도 겸하면 안 됩니다. 예수의 피 외에는 어떤 소망을 둬서도 안 됩니다. 왜요? 그것은 멸망할 길이기 때문에. 사탄은 그래요. 오직 예수의 피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만이 소망입니다. 그러면 이 사탄이 싫어라 그래요. 싫어라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만을 붙들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래요. 내가 막 놀라운 신비 이런 경험을 했으면 참 내가 제대로 믿어볼 텐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문제는 당신의 놀라운 경험이 아니에요. 당신의 어떤 놀라운 체험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핵심은 오직 예수 보혈, 그 보혈을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요. 내가 너의 한 일을 볼 때에 내가 기억하기.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내가 피를 볼 때에, 내게 덮여있는 피를 볼 때에, 내 가정에 덮여있는 피를 볼 때에 내가 넘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모든 것이 예수의 피로, 여러분의 자녀의 모든 것이 예수의 피로,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의 모든 것이 예수의 피로 덮어져서 그 피를 보시고 그 피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좀 어떤 미덕이나 어떤 장점이 있었으면 내가 정말로 소망 있는 믿음 생활을 할 텐데요. 이렇게 말하신 분이 있습니다. 천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피를 볼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지 내가 좋은 성품을 생각할 때 이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내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좋은 것을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죠. 그러나 결탄코 여러분 응당의 그리스도의 보혈을 모실 자리만 모셔야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어떤 자리를 또 놓고 이거 조금 섞어야 되는데요.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 것이든 범하지 말라는 겁니다. 온전히 여러분의 심령 안에, 여러분의 믿음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삶의 전체 안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담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다시 한번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만족 못할 형편이 세상에 없고요. 그러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만족 못할 형편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씻지 못할 죄악이 없습니다. 첩첩 쌓인 죄악의 천근 같은 무게도 이 보혈로 옮길 수 있습니다. 덕지덕지 진흙탕에 콱콱 이렇게 뭉쳐서 절대 떨어지지 않을 것 같고 녹슨 못이 콱콱 박혀서 절대 나오지 않을 것 같은 그 죄악 덩어리도 그 사탄의 역사도 예수의 보혈이 덮여지니까 쭉 이렇게 녹아져 싹 빠져버리더라고요. 비록 당신의 죄악이 배나 물들인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예수의 보혈은 이 모든 것을 한 터럭도 남김없이 다 깨끗게 온전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그렇죠. 예수 보혈 붙들고 사는 성도에게 이렇게 찾아옵니다. 조석으로 밥 먹듯이 주의 이름을 저주한 자들이 찾아와서 그 주의 이름을 막 저주하라고 얘기합니다. 조석으로 찾아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잘못된 것이라고 여러분 막 주장을 하지요. 그거 예수를 붙들 필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보혈 붙들 필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선행이 필요하고 우리의 미덕이 필요하다라고 옆에서 막 얘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예수의 보혈에 피밖에 없습니다. 죄의 종들 여러분 욕하고 핍박하고 막 그 자리에 서지 마십시오. 주님은 주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셨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분은 예수의 피, 그분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바로 생겼든지 찌그러지게 생겼든지 병신이든지 온전하든지 마귀의 화신이든지 아니든지 주의 보혈이 못 씻을 자가 없다 그 말입니다. 마치 지옥이 한 죄악으로만 빚어낸 사람 덩어리 같이 이렇게 죄악으로 꽉 만들어진 사람, 죄로 다듬어지고 죄로 다듬어낸 이 흉측한 인간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깨끗게 하시고 양과 같이 휘어지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을 붙들고 다른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 그 보혈을 붙들 때, 예수의 보혈을 늘 덮는 기도를 할 때에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하는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을 지키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키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고 싶습니까? 능력에 예수의 보혈에 피를 의지하고 다른 것에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보혈을 붙들면 그 보혈이 내 머리에 정수리에서 발끝까지 덮을 때 그 모든 죄악된 거, 절대 떨어지지 않은 흉측한 그 인간의 모습 그 하나하나도 다 떨어지게 되고 녹아내리게 되고 온전케 되고 깨끗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을 쫓아낸 것도 보혈의 피입니다. 그렇죠. 군대 귀신을 쫓아낸 것도 예수의 피, 귀신 들려서 미쳐 날뛰는 그 영혼도 고치시는 것도 예수의 피, 해묵은 문둥병도 이 모든 예수의 보혈로 고치셨습니다. 아무리 중한 심령의 병이라도 대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피로 고치셨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약할지라도 어떤 형편이든지 이 보혈의 힘을 이겨내지 못하더라 그 말입니다. 이 보혈의 피로 여러분의 삶을 풍성케 하시고 이 모든 것에 전능하신 보혈이 있다는 사실을 내가 붙드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여러분 절망과 낙심 가운데서도 우리가 붙들어야 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의 능력을 붙들고 그 보혈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혈의 뿌림을 입은 자는 정수리에서 발끝까지 완전히 구원을 얻는 자입니다. 그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보호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문인방과 양쪽의 문설주에 이 피가 뿌려진 이 가정은 여러분 머리털 하나도 이 주의 사자가 손댔습니까? 손대지 않았습니다. 손댈 수가 없습니다. 그게 언약이고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와 같이 지금 보혈을 믿는 자는, 보혈을 의지하는 자는, 주의 보혈을 늘 덮고 늘 고백하는 자는, 믿음으로 그 보혈을 붙드는 자는 모든 악에서, 모든 죽음에서, 모든 전염병에서,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을 보면 잘 대표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순교자가 어느 왕 앞에 불려서 갔습니다. 신앙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왕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 같은 이단자는 정죄를 받아야 마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순교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랑하는 성경 구절을 하나 인용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거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왕이라도, 당신 왕이라도 나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요? 당신의 위에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정죄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예수의 피만 있으면 어느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복스러운 생각입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보함을 입은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에 이 임방과 양쪽의 설주에다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면, 여러분의 마음에 이 임방과 문설주에 예수의 보혈을 뿌리면 그 멸망이 우리를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애굽 백성들 가운데 멸망시키신 여호는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가운데는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악한 자에게는 지옥의 멸망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복된 성도의 의인에게는 그 멸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고 그리스도의 의로운 입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빈틈없이 온전히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다른 걸 섞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그분만 붙들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의 빈틈이 없이 온전한 구속을 이루신 예수의 피, 모든 죄를 남김없이 씻어낸 피, 바로 모든 축복을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그리스도의 보혈의 효험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보혈의 그 막대한 가치를 제 지식으로 제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이 혀끝으로 다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다른 거 섞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님의 피, 그 피를 의지하십시오. 육신이 아픕니까? 예수의 피.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의 피.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까? 예수의 피. 구원의 문제가 있어. 예수의 피. 이 피를 의지하고 늘 예수의 보혈을 덮으십시오. 정수에서 발끝까지 예수의 피를 덮으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사 여러분 이 단순한 진리,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기를 내가 작정하고 그 예수 보혈의 의지를 여러분 마음에 확증을 가질 때, 그런 기도함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그 보혈의 은혜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수의 보혈 외에 다른 것을 소망을 두고 다른 것을 붙이려고 다른 것을 겸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예수의 보혈의 피, 이 능력의 피, 이 보혈의 피만 의지하고 예수의 피만 바라보고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주님의 축복하심과 주님의 온전케 하심과 더러운 악한 귀신을 떠나게 하심과 보혈의 힘으로 이기게 하신 그 은혜, 우리 오늘 모든 주체들이 이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고 전능한 보혈의 능력 안에서 이기는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보혈을 지나 이 찬양을 드리면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성도들이 드리는 헌금을 아름다운 행위로 여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말씀으로 넘치는 은혜를 받고 비록 적으나 정성을 다하여 헌금을 봉헌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예물이 아름다운 신앙의 행위로 여기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헛된 욕망이나 계획으로 헌금을 드리지 않게 하시고 순수한 마음으로 오직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 예물이 어떤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이 되게 하시옵소서. 무가치한 물건을 가치 있는 물건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아버지, 땅에 흩어져 있던 진흙을 토기장이가 빚어서 가치 있는 고급 원기를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쓸모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무리 즉 성도가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무가치한 돈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헌금으로 드립니다. 10의 1조로 드립니다. 선교와 구조로 드립니다. 감사의 물로 드립니다. 아버지 1,000번째로 드립니다. 각각의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드리는 귀한 손길들 받아주시옵시고 성도의 창고에 복을 쌓을 곳이 없게 채워주시고 여러 가지 종목으로 감사가 흘러 넘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인생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예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꼭 붙드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외롭고 힘들어하는 성도들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그 영혼의 마음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새 빛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의 빛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전능하신 날개 아래 품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강력한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귀한 예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지금은 십자가를 지사 구원을 완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의 백성을 사랑하시되 변함없이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삶과 가정 가운데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너무나 이렇게 막 기하급수적으로 번지고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미크론이라는 것에 이렇게 접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아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한 사람이 들어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연결이 되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또 여러분 스스로가 또 조심하셔서 이번 오미크론이나 이 코로나를 잘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여러분을 위해서 주의 보혈을 덮는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셀을 위해서 서로 보혈을 덮는 기도를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태신자 품는 기간 2월 한 달 동안 여러분 해주시고 예배는 이제 수요 예배는 영상 예배로 또 드리고 아마 새벽 금요일까지 금요일 저녁까지 아마 이렇게 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부터 새벽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음학교 7기 오늘까지 여러분 신청해 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함께 하시고 복음으로 무장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반기 장학금 추천도 여러분 해주시고 다른 것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주보는 또 우편으로 여러분 가정에 또 배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간에 협력하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